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4장 5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사람은 참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참 잘 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을 좀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을 아마 한두 번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제가 즐겨 보는 유튜브 프로그램 중에 턴오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프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데 부상을 당했거나 드래프트에 나갔는데 프로 팀들에게 뽑히지 못했거나 중간에 운동을 그만두었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고 지원을 해주고 대회도 뛰게 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각 선수들이 참 각기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요, 한 번 이상의 좌절을 겪은 정말 간절한 그런 선수들이 등장합니다. 한 선수가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정민 선수라는 농구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운동을 엄청 잘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키가 크지도 않고 기술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수에 대해 노릿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코트에서 너무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선수는 자신이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심판한테 항의할 때도 저렇게 웃으면서, 저 장면이 웃으면서 심판한테 항의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심판한테 항의를 하면은요, 보통 이렇게 테크니컬 파울을 받거나 그렇게 항의를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웃으면서 항의를 하니까 심판이 테크니컬 파울을 줘야 되는데 웃는 선수한테 이 테크니컬 파울을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댓글에 보면은 저렇게 활짝 웃는 전정민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인터넷 댓글창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입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곳인데, 이 댓글에 보면은요, 전 선수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전 선수는 어디를 가서 뭘 해도 잘 될 것이다. 정말 웃으면서 하는 모습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댓글과 응원의 메시지가 펼쳐지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응원해주고 싶고 박수 쳐주고 싶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좀 안 좋은 마음으로 어디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하는 그런 마음도 들게 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가 보면은요, 어떤 실력이나 재능에서 그 차이가 난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아마도 많이들 동의하실 겁니다. 최고의 실력은 최고의 태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력은 조금 부족해도 태도가 좋은 사람은 결국에는 그 실력까지 임프루브 되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실력과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도요, 타고난 재능과 은사와 실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믿음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들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일까요? 어떤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저히 100%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그 위치에 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고백하는 것은 나를 도와주고 끌어주고 기회를 준 누군가가 반드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멘토 또는 은사라고 하는데요, 이 멘토나 은사들은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 목사님이 젊어서부터 아주 사역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교인들이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젊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교인들이 좋아하면은, 인기가 많으면 담임 목회자나 선배 목회자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좋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질투하고 시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주 좋은 멘토 목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멘토 목사님이 교회에 중요한 주일 행사가 있고 예배가 있으면은 자기가 설교하는 데에 이 후배 목사님을 설교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후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면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후배 목사님을 불러다가 맛있는 거를 사주면서, 누구누구 목사 완전히 홈런 쳤다, 너무너무 잘했다 하며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려는, 세워주려는 그런 멘토 목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곳에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이 들을 때는요, 곧바로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 안에 감동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멘토나 은사 같은 그런 분이 저를 좀 끌어줄 수 있게 그런 분을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뭔가 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살짝 바꿨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도 저에게 보내주시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중에 저보다 나이 어리고 후배 목회자들이 생기면 그들을 정말 축복해주고 세워주고 그들의 성공과 성장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어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도와주고 싶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이끌어주고 밀어줄까? 지난주에 비준비하시니 이 찬양이 한 주 내내 마음에 남았습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찬양이 있으면 한 주 내내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 설교는 설교를 한 저조차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이 찬양 다 같이 한번 이 부분만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여기까지만 불러볼게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는 지혜가 무궁하시며 그의 인자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네, 우리 나무교회는 아멘을 일부러 유도하거나 강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아멘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장로교 예배처럼 잘 준비되고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순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좀 아멘도 하고 하나님께 반응하고 표현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교회에서요, 우리가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돕기를 바라세요. 만약에 나무교회 임강영 목사가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하면은 솔직히 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샌디에고의 시장이, 구글이나 애플의 CEO가 여러분을 돕겠다고 하면은 아마 그래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를 돕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돕기 원하실까요? 그 비결을 오늘 이사야 64장 5절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과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억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첫 부분에 보면요,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두 번째는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일할 때 즐겁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인가요? 즐겁게 살며 즐겁게 일하는 사람들을 생각보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즐거운 일을 만드는 몇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일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은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일이라면은 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또 누군가와 함께,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좋은 분위기에서 하면은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요, 즐거움이 그 사람의 태도이고 선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즐거움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조금 불평하고 컴플레인하고 그럼피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환경이 클까 아니면 자세가 더 클까를 생각해 보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자세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중에 또 예배를 끝나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을 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새신자가 교회에 옵니다.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다시 올지 다시 오지 않을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 뭔지 알고 계시나요? 뭘까요? 찬양이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뭘까요? 제가 이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항상 뭐 설교나 찬양 이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하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별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찬양? 자기가 모르는 곡 부르는데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눈 뜨고 있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보고 다음에 다시 올지 말지를 경험하냐면요,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본대요. 표정이 즐겁고 기쁜 표정이면은 다음 주에 다시 오기를 선택하기가 쉽고요. 주변에 예배에 앉아 있는 사람 표정이 굉장히 어둡고 뭔가 밝지 않으면은 여기는 다시 오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간에 저는 이제 여러분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은요, 얼굴 표정이 정말 밝은 사람이 있고 얼굴 표정이 조금 무관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밝은 사람은 항상 밝아요. 표정이 어두운 사람은 항상 어두워요. 그 주에 찬양이 좋았냐, 설교가 좋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 안의 태도이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즐겁게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을 때 그 마음이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사람들은요, 의로운 일을 하면서도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작은 것에 빼앗겨서 즐거움을 빼앗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1시간 20분 되는 예배를 진행하면서도 마음의 기쁨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가 구석구석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정이 틀린 것, 박자가 틀린 것, PPT가 틀린 것. 저는 우리 나무교회 주보가 너무 간단해서 좋아요. 이 텍스트가 많은 교회들은 꼭 오타 찾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오타를 찾아가지고 교회 사무실에 가서 꼭 이거 리포트하는 교인들이 모든 교회에 있습니다.
온도가 조금 맞지 않은 것, 이런 사소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저는 이제 유튜브로 그날 예배가 어땠나 하고 다시 이제 듣습니다. 그러면은요, 항상 느끼는 건데 조금씩 틀리는 거나 조금씩 이렇게 디스트랙트 되는 게 분명히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지지난주 보니까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하면서도 저는 전혀 모르고 넘어갔거든요. 다시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그 어거스틴 얘기를 하면서 Pray as if everything depends on God and work as if everything depends on you. 이게 맞는데 제가 이거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Pray as if everything depends on. 제가 지금도 헷갈려요. Pray as though everything depends on you. 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맞나요? 아무튼 제가 반대로 바꿔서 완전 해버리면서도 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틀릴 수도 있죠. 좀 잘못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틀리기에는 너무 중요한 거에 틀렸나요? 그런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함을 붙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 틀린 거에 계속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내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있지만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덮어버리고 은혜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의 예배드림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그 슬라이드 보시겠습니까? 즐거운 마음과 즐겁지 않은 마음이 있고요. 의로운 일과 의롭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의로운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제 명확하죠. 다른 가능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의롭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너무 막 하기 싫어요. 즐겁지가 않아요. 그건 나쁜 일이에요. 의롭지 않은 일이에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억지로 누군가 포스를 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롭지 않은 일을 해야만 할 때, 불법을 저지르고 이런 일을 억지로 내가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몰려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는 심신이 망가지기 때문에 빨리 그 상황에서 도망치고 탈출해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단이 이런 것 같아요.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즐겁지가 않을 것 같고 또 의롭지 않은 것이죠. 빨리 빠져나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다음 가능성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데 의롭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거 범죄예요, 범죄. 내가 돈을 훔치는데 막 즐거운 마음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나쁜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성도가 즐거운 마음으로 굳이 나쁜 일을 하는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흔치 않은 경우인데요, 성도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옳은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보여지는 그 태도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는 자각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 자신의 행동을 기가 막히게 정당화하고 포장하는 그런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데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사실은 내 기쁨이 없는 건데, 이것은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데 따르는 핍박이야, 이렇게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나 자신과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로운 일을 하는데 기쁨을 빼앗겨 버린 사람, 의로운 일을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 의로운 일을 하는데 자꾸 내 자신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사람, 의로운 일을 하는데
감격이 없고 성의가 없는 사람. 안타까운 일은 교회에는 이런 성도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등장인물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약간 읽으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르다는요, 여동생을 보기에 너무 미운 거예요. 내가 의로운 일을 하는데 손님을 접대하는 일도 필요한 일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신 그런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수님과 그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전통적인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꼭 마리아를 그렇게 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잘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꼭 보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 제가 성경을 읽는데 자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르다의 잘못은 손님을 접대하는 일로 그 일을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일을 하면서 마리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만 미워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 혼자 이 접대를 하는데 동생이 거들지 않는 것을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예수님께 따지듯이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의로운 일을 하면서, 옳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그 마음 안에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린 사람이 바로, 제가 마리아라 그랬나요? 마르다입니다. 또 지금 큰 실수를 했어요. 저는 이런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르다가 누군가는 그래도 접대를 해야지, 내가 희생하고 해야지, 그러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내가 접대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나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값진 일이다 하는 마음을 만약에 가졌다라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상상의 나래이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칭찬하셨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 안에 기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마르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를 드리고 교회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내 마음 안에 쓴뿌리가 생긴다면은 그 일을 잠시 중단하고 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일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일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면서 그 창조의 일을 하시면서 이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내가 만든 아름다운 이 자연이 너의 손에 맡겨질 테니까 너가 나의 마음과 본성을 드러내서 잘 테이크 케어해. 그것이 일의 본성이었습니다. 물론 죄가 들어오면서 때문에 일이 힘들고 어려워진 면이 분명히 있지만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사탄이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 멋진 일이라는 것을 속이고 감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야. 그거는 적당히 해도,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이렇게 사탄이 성도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억지로 하기는 하지만 기쁨을 완전히 빼앗긴 채로 속인 사람으로, 속여진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에너지가 나에게 얼마나 남겨져 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너무 좀 조숙한 생각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거의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예배를 섬기는 것이 기쁘고요. 금요일 날 카이로스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요. 토요일 날 우리 아침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이 성경 공부하는 마음이 기쁘니까 우리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분들이 너무 예쁘고 귀엽게 보입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그 모습이. 비교적 저는 비교적 건강한 편이고 비교적 젊은 편이지만 내 삶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감격을 많이 경험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더 많이 예배드리고 싶고 더 많이 일하고 싶고 더 많이 선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건강 주세요,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에너지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위해 뺏기지 않은 기쁨을 더해 주세요. 이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제 기도에 기쁨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역 공부하고 기도 인도하고 선교 가고 성도를 만나고 신방하고 격려하는 그 일에 기쁜 마음을 하나님, 내가 목사로 은퇴하는 날까지, 아니 성도로서 하나님 뵙는 날까지 이 기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일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2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을 드리면서 그분의 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이 말씀이 주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말씀 중에 감사하지 않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의 성문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하는데 대충대충 건성건성 그냥 하면서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문으로 그냥 주머니에 손 놓고 건들건들 들어가는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 마음 없이 들어가는 그 성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돕고 싶은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지만 주님께서 들어쓰시고 사용하시고 동역하시고 돕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성도는 기쁨의 마음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너무나도 기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100편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일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